우리 아멘 한번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 아침 저녁마다 시원한 바람도 불고 우리 하나님의 창조는 정확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완성품인 우리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운행하심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성가대의 고백처럼 아무도 찾지 않을 때 우리가 선 것이 예배 현장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예배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는 성가대원들이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로 어느 곳 어느 환경에 있든지 잘 세움받기를 원하고, 다음 아울러서 우리 성도님들도 9월은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예배 현장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서로 간에 인사합시다. 당신이 선 곳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예배가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환경에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로서 꼭 세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고 우리 마음에 평강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9월은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9월 지난 10월에 보면은 각각 어떤 걸 하냐면 운동회를 하죠. 야유회도 하면서 뭐 합니까?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 편에 딱 서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이 될 때 비로소 은혜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잘 서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악한 사탄 마귀가 와서 자꾸 그 편에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제대로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한 채로 살다 보니까 세상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마음도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우리가 은혜의 시작을,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편에 제대로 서 있는 삶으로 준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면 그 사람은 출신 신분이나 배경이나 지식에 상관없이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간 사람은 여러분들 누구라 생각합니까? 목회자인 저는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이 꼴찌 인생이었죠. 아버지가 다윗은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왔을 때 생각도 안 했던 아들입니다. 뭐 왕이 될까? 아무리 이 모양 저 모양 봐도 다윗은 왕이 될 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꼴찌의 인생을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셨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우리는 봅니다. 특별히 양치는 목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그런 성왕이 되었고 그 까닭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복된 삶을 누린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베드로라 여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역도 이해하지 못한 채 막으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할 정도로 예수님이 책망했던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배운 것도 없고 혈기왕성했던 인물이지만 가장 초대교회에 추앙받는 인물이 되고 그의 죽음 역시 순교자의 영광까지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 까닭은 딱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 역시도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전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6절과 7절 말씀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면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놓아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면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까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이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니까 우리의 감정 가지고 소모하지 말고, 감정 가지고 상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평강 주시면서 일하시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면 나를 해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셨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읽으시면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3절.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하나님이 끊어주십니다. 적들이 벌떼처럼 에워싸도 가시덤불이 불에 타듯 소멸되고, 적들이 나를 막 밀쳐 넘어뜨려 해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결코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말씀으로 잘 깨달아서 더 큰 은혜로 기운차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편에 설까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도 맞지만 과연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설까? 어떤 준비된 사람 편에 설까? 과연 내 인생 편에 서 있는가? 내 편에 서 있을까?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편에 섬을 확신 갖고 어떤 준비된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제목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 편에 서는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 편에 역사합니다. 다윗의 큰 특징이 뭡니까? 인생의 실패도 있었지만은 그 인생이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여 기쁨 가운데도 감사하여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인물이기에 하나님은 다윗 편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라 합니다. 한 군데는 천국에 거하시고 한 군데는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겸손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의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편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는 곳곳을 다니며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끈 사람입니다. 성경도 신약에서 무려 13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느 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 매도 맞고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억울하고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얽매였던 쇠사슬이 끊어지게 되었고 굳게 닫혔던 옥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곳에 우리를 얽어매던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도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남달리 영특했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포로된 입장에서도 그 이방 왕들이 다니엘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총리 대신으로 계속 세워요. 시대가 바뀌고 왕권도 바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오히려 넘어지고 자빠짐이 아니라 더 높은 자리로 계속 세워가셔요. 주변에 시기하는 세력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거룩함을 악용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악용하면서 그 악용을 오히려 다니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그렇지만 그 궁전의 사자굴에 들어가는 고난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한 행동이 뭡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사자굴 속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자는 입도 벌리지 못한 채 다니엘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간신들이 그 사자굴에 빠뜨려 죽게 되었고 뼈도 부실 정도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다니엘의 그런 까닭은, 이와 같이 승리한 까닭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그랬더니 환경이 승리의 환경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긍정적인 말, 감사의 언어가 시작될 때 내 마음도 치유가 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그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학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의 성도 되어서 여러분의 편에 하나님이 딱 서 계셔서 모든 것을 막아주고 해결하심으로 고난도 감사하여 기쁨도 감사하여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승리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월의 은혜는 감사함으로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혹여 아직도 여전히 불만과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하나님께 모두 다 토해내셔서 우리 마음이 감사가 넘치는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될 때 축복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 이 순간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잠언 3장 6절은 경외하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인이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섬길 줄 아는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의 바른 사람을 좋아합니다. 버릇없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우리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섬기는 자들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34편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크게 시작. 아멘. 믿으셔요?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든 일에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업장이 되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딜지라도 방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반드시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9월 은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 편에 서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 되도록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삼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편에 서십니다. 오늘 오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뭐한다? 응답하시고 나를 어디에 세우신다?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어떻게 해요? 넓은 곳에, 사방이 뻥 뚫린 곳에, 나의 복잡한 문제가 뻥 뚫리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마음이 뻥 뚫리는 넓은 곳에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여기가 바로 역사하는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9월은 많이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편에 다 서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넓은 곳에 세우시는 그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약복강가에서 한 명이 기도했죠. 야곱이라는 인물이 기도합니다. 야곱이 밤새 기도하죠. 뼈가 부러져도 기도했습니다. 결국에 야곱의 인생의 가장 고질적인 무거움, 형 에서의 관계를 해결합니다. 원수인 에서가 부득부득 이를 갈고 있었던 찰나에 그는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형 에서가 보자마자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시퍼런 칼을 내려놓고 야곱을 껴안고 엉엉 울면서 형제가 회복이 됩니다. 자식 없는 서러움을 견디지 못해 울부짖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죠. 이 여인도 부르짖었습니다. 그 응답으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아들을 줬고 그 이후에도 그 태음문이 활짝 열려서 무자한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자녀들을 낳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편에 서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딱 서 계셔서 막아줄 건 막아주고 열어갈 건 열어가고 해결할 것은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9월엔 기도를 멈추지 말고 건강한 영적인 호흡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모르는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아십니다. 그치, 부르짖어야지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너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의 삶에는 그것이 적용이 안 됐기에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같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책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을 행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편에 계실 때 100세의 아들을 낳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편에 계실 때 홍해를 가르고 육지처럼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편에 계시니까 태양을 멈추고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계시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건졌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 편에 계시니까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편에 계시니까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편에 계시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옥포영광교회 성도님 편에 계시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승리의 삶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계셔야지 살만 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 돈은 냄새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건설을 얻었다 한들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는 그 마음에 평강이 없으니 그것은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편에 계시면 우리는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는 것은 멈춤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인쇄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기에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열심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타이밍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분 보고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부르짖읍시다. 기도하셔요.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맛을 좀 느끼보셔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한 체험을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제 세상에 담근 한쪽 발도 가감히 꺼내서 하나님께 푹 담그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한쪽, 하나님께 한쪽 했던 우리의 발이 이젠 다 꺼내서 양발을 하나님께 푹 담글 때 비로소 하나님은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자입니다. 9월은 하나님 편에 제대로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 편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50대, 60대, 이제 직장생활하면서 은퇴의 시간도 다가오니까 불안합니다.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후가 불안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취업이 안 돼서 불안합니다. 그건 나의 불안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시기에, 분명히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누가 멀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무리하면서 시편 73편 오늘 읽었듯이 27절 말씀, 먼저 2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볼까요? 영상이 없으면 27절 말씀, 시편 73편 27절. 성경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일 영상만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한 찾음이 그렇습니다. 이번엔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책 보고 같이 읽읍시다. 27절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말씀이 있지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27절은 무슨 약속이에요? 나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나를 멀리하는 자는 멸하게 된다. 나를 멀리하는 자는 실패한다.
실패란 단어도 부족하죠. 오늘 보니까 어떡합니까? 멸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답이 없어요.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복잡하고 어수선해도 하나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고 멸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9월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내 편에 서서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모든 근심과 나의 모든 염려를 때가 되면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딜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참고 기다릴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포영학교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딱 버티고 설 수 있는 귀한 축복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승리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인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삶의 유요, 나의 삶의 생명이며 나의 삶의 기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호흡마저도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에 다 볼 새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계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에 다 볼 새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묻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알고 삶에 적용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인생은 승리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은 실패와 멸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또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